As soon as you say end time, they say, whoa, the end of the world. When's it going to be? And you can see this mask of fear.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number 4. The first beast was like a lion. We have the eagle used continually to depic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see it on governmental documents. We are at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that you will not miss one segment of understanding the end time, because I've had many people tell me it's changed their life forever. Many of the major prophecies of the Bible are given to us 2, 3, some of them as high as 4 or 5 times. There is not any chance it'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it's in your Bible, it's prophesied, and the prophecies always come back. 지난 2018년 10월 27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바우어스라는 백인 남성이 토요일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서 1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날 유대인들에게 총을 난사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날 사건을 두고 미국의 모든 언론들은 끔찍한 반유대주의자의 미치광이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리고 또 미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선 왜 이렇게 반유대주의 범죄가 끊이질 않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예배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유대교 회당에서는 방금 태어난 아이들의 할례식이 3개의 방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450여 명의 신도들 중에 약 75명 정도가 이 방들에 모여 있었다고 하죠. 이때 46살의 백인 남성 바우어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회당 안으로 뛰어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AR-15 소총으로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증오의 표정을 지으면서 수분 동안 총을 난사하던 이 남자의 입에선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 모든 유대인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회당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화약 냄새, 비명소리와 함께 시뻘건 피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10분 만에 출동을 했고 정문에서 경찰과 마주친 이 바우어스는 도망치다가 3층 방에서 교전을 벌였고 마침내 총상을 입은 뒤에야 투항을 하면서 이 끔찍한 비극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11명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이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죠.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미국 FBI는 바우어스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분명히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을 토요일 오전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회당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반유대주의자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사 중이긴 하지만 바우어스는 그동안 극우 인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갭닷컴 사이트에 평소에도 반유대주의 성향의 글들을 많이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자에 의해서 벌어진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이런 반유대주의 범죄자들에 의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사건, 사고는 끊임없었지만 최근 이야기만 우선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이런 반유대주의 범죄자들에 의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자주 일어났던 일들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사건, 사고는 끊임없었지만 우선 최근 이야기만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0일에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유대인 공동묘지에 있던 비석 170여 개가 산산조각나는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2월 26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유대인 공동묘지에서도 100개 가까운 묘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 10개 주의 유대인 주민센터 11곳에 폭탄 테러 협박 전화가 걸려오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도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유대계 시민단체인 ADL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들어서만도 미국에서의 반유대주의 사건이 역대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1월에서 3월까지 불과 3개월 사이에 미국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 사건 발행 수는 총 54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6년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에 비하면 86%나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는 이 같은 유대 혐오 사건이 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또 미국 아닙니까? 그런 미국 땅에서 이렇게 반유대주의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으니 다른 나라들은 또 오죽할까요? 여러분 프랑스를 기억하시죠? 2006년엔 반유대주의자였던 요소프 포파나라는 무슬림이 23살의 젊은 유대인을 납치해서 고문하고 결국엔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프랑스 역사상 가장 난폭한 납치 사건으로 불리며 한때는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프랑스 남서부 툴루즈의 한 유대인 학교에 자신을 알카에다의 일원이라고 밝힌 모하메드 무라라는 사람이 침입해서 총기를 무차별 난사해서 히브리어 교사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학생 등 모두 4명이 죽고 다수의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2015년에는 프랑스의 유대인 전용 식료품인 코시어 마켓에 아이시스와 연결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침입을 해서 유대인 4명을 살해했고요. 유대인 공동묘지에 무덤 수백 개가 훼손되는 사건이 또 일어났으면서 묘비엔 나치의 마크와 더불어서 유대인은 나가라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의 바타클랑 사건은 정말 끔찍했었습니다. 유대인이 극장의 주인이었던 이곳에서 미국의 록밴드 이글스 오브 데스 메탈이라는 그룹이 공연을 하고 있을 때 반유대주의자가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해서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때는 바타클랑 극장뿐만 아니라 파리 시내 6곳에서 여러 명이 가담해서 벌어진 동시다발 테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증오 범죄는 국가를 막론하고 민족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반유대주의는 단순히 유대인들을 향한 적대감의 표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유대주의라는 이름 뒤에 숨은 사탄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싫어서 그들에게 향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과격한 성격의 사람들이 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게 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과도하게 해석하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민족에 대한 적대감, 유대민족에 대한 분노, 유대민족에 대한 경멸감이 도대체 왜 하나님을 향해 공격하는 것이고 왜 사탄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은 5일 동안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보시며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직접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권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권리를 부여받은 셈이죠. 그런데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과 밀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구원해낼 구원의 계획을 애당초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계획이었죠. 그 메시아가 누굴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는 식으로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한참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러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인의 후손을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인의 후손,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정이니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혈통인 유대 민족의 씨를 말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유대주의며 이 반유대주의가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유대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 바로 왕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모두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만을 통해서도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또 실패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헤롯은 이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 역시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아마도 사탄은 드디어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끊어놓는데 성공을 했다고 아마 좋아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는 없다. 메시아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죽어가지 않는가. 사탄이 이렇게 좋아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분명히 다시 올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맺은 약속은 메시아의 초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자로 태어나서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왕으로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디로 오실까요?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엔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과 사탄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막아야 되겠죠. 중단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단시켜야 할까요? 우선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사탄은 절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지 못하게 하려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주할 수 있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랜 역사 동안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받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리고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일들이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났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서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사탄의 일들이 저질러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죽였죠. 14세기에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 때문에 유럽인들은 흑사병의 원인으로 유대인들을 지목하면서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죽여나갔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주인공이었던 마르틴 루터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라면서 모두 죽여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났던 이 총기 사건의 범인도 역시 모든 유대인들을 총으로 난사하면서 죽일 때 모든 유대인들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을 똑같이 되풀이했습니다. 이런 마르틴 루터의 끔찍한 반유대주의 사상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마르틴 루터의 반유대주의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다 만들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더군요. 마르틴 루터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뿐이 아닙니다. 감독님이 잘 알고 영화를 좀 만드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반유대주의적인 글과 설교는 허공에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 숨어있다가 결국 500년 뒤에 아돌프 히틀러가 마르틴 루터의 반유대주의적 내용이 담긴 책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책 내용을 이유로 마침내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리는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 브레드 TV에 마련된 극장에서 매주 상영되고 있으니까 직접 와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수중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땅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이 사탄의 시도는 1300년 전 마호메트라는 아랍 청년을 통해 이슬람 종교를 만들게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슬람은 전 세계에 그 세력을 확장시키며 끊임없이 꾸준히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을 부르짖으며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하고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반유대주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전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지중해 앞바다에 수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구의 암덩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감난산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유대인들을 모두 없애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영역으로 삼으려는 것이죠. 이래도 반유대주의가 사탄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유대주의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난 역사 못지않게 반유대주의 파도가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또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반유대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난 이 반유대주의자의 총격 사건이 보도로 알려지자 인터넷 뉴스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한 건 전혀 생각 안 나나 보지. 참 잘했어요. 히틀러 유대인 말살 정책 하나는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왜 유대인들이 죽어야 한다는 건지 유대인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듯. 도저히 제 입으로 차마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끔찍한 글들이 지금 인터넷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소에 깊은 관심도 없었으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평소에 깊은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해 이유 없는 불신과 반감이 팽배해 있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나라가 이런데 국민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뿌리 깊은 증오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증오, 이웃에 대한 증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며 정신적으로 고단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증오의 마음을 거둬야 됩니다.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일어난다고 해서 또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유대주의를 더 부추길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을 더 많이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왕 예수님이 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반유대주의적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반유대주의 테러의 희생을 당한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해 주십시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어서 빨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국민들에게 물들어져 있는 이 반유대주의의 생각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깊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가정이 모두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도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국가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사회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교회가 회복되며,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브레드TV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파급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또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죠.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시며 많은 것을 배우셨겠지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시고 또 많은 질문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을 집약한 오프라인 강의 브레드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6주 동안 주 2회로 진행되는 브레드 아카데미는 유대인 강사 4명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강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절기, 히브리어, 주이시 서클 댄스, 샤밧 체험, 성지 이야기,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 또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면들을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아직 이스라엘 중요성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한눈에 정리가 되지 않는 분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며 많은 분들이 항상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듣고 싶어 한다는 얘기겠죠. 이번 브레드 아카데미에서는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질의 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오프라인 강의인 만큼 강사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다른 분들과 서로 대화와 교제의 시간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브레드 미니스트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브레드 아카데미는 내년 1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스케줄과 정보는 브레드 TV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 Shalom.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Bread Academy, January 2019. I will be there to instruct Jewish circle dance and talking about it. I would love to see you there. See you soon in Korea.